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의지하며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간절히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과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함께 중보하며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담겨진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올려드린 정성 가운데 응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거룩함을 받으느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신약성경 195면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독교는 박해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님의 이름과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박해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인 독재를 하려고 하는 나라에서는 오직 우리가 섬길 분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더욱 부인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중국 공산당에서 박해를 받았던 기독교에 대해 기록한 붉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담겨진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의과대학의 부학장까지 오른 아주 실력이 좋은 예수님을 믿는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사에게 다가가 상사가 공산당에 입당할 것을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은 입당 원서를 쓸 수 없다고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내 마음을 이미 정했고 이게 제 선택입니다. 그 상사는 매우 화가 나서 노발대발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자네는 이미 이 공산당이라고 하는 체제 안에서 공직을 맡고 있네. 이 체제 안에서 봉급도 받고 있고 혜택도 누리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다니, 예수가 당신에게 뭘 해줄 수가 있나? 예수가 자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나? 예수가 자네에게 옷을 줄 수 있나?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은 상사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사직하겠습니다. 제 영혼을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그 의사는 공산당에서 누리고 있는 체제와 맡고 있던 공직을 내려두고 떠나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 6.25 동란 때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에 대한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선배님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을 끌고 와 공회 앞에 세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래 이 사람들은 성전에 오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섬김도 받고 그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들이 봉헌한 예물을 통하여서 살아가고 있었을 터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서 성령이 임한 사도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부어진 은혜와 그들이 선포한 말씀을 듣고 초대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사장과 사두개인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자기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또는 감사합니다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자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를 떠나가니 화가 나기도 하고 질투심도 가지게 되는 거죠. 분명히 저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 예수의 제자들이고 분명히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촌사람들인데 이상하게 칭송을 받고 저들에게 사람이 몰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겁을 주기도 했지만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칩니다. 질투는 분노를 낳고 분노는 폭력을 낳게 된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질투하는 자에게 강한 힘이 있으니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들을 질투하던 종교 지도자요 사회적 정치적 권력가였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힘과 권력을 이용해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무서워서 그만할 만도 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옥에서 나오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또다시 또 성전에 서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또다시 잡아다가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엄금했는데 왜 또 전하느냐? 예수가 죽은 책임을 지금 우리에게 씌우려는 것이냐? 이들은 스승이요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았던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 힘없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또다시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힘이라고 하는 칼을 들이밀며 제자들을 협박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해라.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예수가 아닌 우리의 말에 순종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스승 예수가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사람들의 협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고백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수차례 사람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 위기와 연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우리가 제자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아마 지금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두렵고 떨렸을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전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와 같은 고백을 나는 하지 못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분명히 제자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인생 가운데에서 수차례 또는 수십 차례 신앙의 침체기를 겪기도 하셨을 것이고, 믿음으로 여러 가지 위기와 핍박을 당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도님들께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가 있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왜 주말에 가서 거기에 앉아있냐? 왜 힘들게 번 돈 쓸데없는 데다 갖다 쓰냐? 조롱하며 핍박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지식과 힘 가운데 순종하도록 시험한 이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어려운 상황을 겪으셨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여러 손해와 불이익을 감당해 왔습니다. 우리는 끝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예배하기 위해 앉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동안 살아가며 겪었던 모든 위기와 핍박을 이겨내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이 고백은 비단 성경 속 제자들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온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는 것이냐? 물을 때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분을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한 것은 회개함과 죄사함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지금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무릎을 꿇었다면 제자들에게 부어졌던 은혜 또한 우리에게 부어졌던 은혜가 동일하게 부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회개함과 죄사함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증인들입니다. 32절 말씀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라고 하는 제자들의 고백에는 증인이라고 하는 뜻과 순교자라고 하는 뜻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이 다하더라도 내 신앙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법정에서 증인들은 이렇게 선서합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증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하기를 포기할 수가 없는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 증인의 삶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믿음의 연단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고 두렵고 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지금까지 나의 신앙을 소중하게 잘 지켜내 왔고 하나님을 마땅히 순종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마땅히 또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나아가고 그분의 이름을 마땅히 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마땅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하여서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회개함의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한 증인들입니다. 증인이기에 그 일을 나의 양심상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회개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